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그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저리로서는 어디일까요? 그곳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앞서 고백을 배웠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꿈속에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 권능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연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아무도 흠모하지 못할 초라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어디 왔다는데 어디 있느냐 말할 정도로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그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심은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조용하고 낮아졌고 고통 중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시 오심은 다를 것입니다. 각도가 처음 보는 각도라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오셔서 온 땅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빛 앞에 사람들의 감추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사람들의 행위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 예외 없이 그분의 위엄 앞에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측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박해 중에 있었던,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붙들었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극심한 박해를 받았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고립이었습니다. 경제적 압박, 생명의 위협, 가문으로의 퇴출까지 불사해야만 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로마로부터도, 유대 공동체로부터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고립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점점 강해져 갔고 그 앞에 놓여있는 교회는 점점 빈약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계시를 통해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장면, 더 이상 고난받는 비참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보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가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철장 같은 권세들이 그 앞에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심판을 받으며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던 성도들은 이기게 되어 이긴 자의 자리에 앉게 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긴 자는 신천지의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억울해요. 우리 건데. 신천지도 원래 우리가 쓰는 말인데 신천지가 이걸 사용해서 신천신지라고 한마디를 더 붙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근거, 이유였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교리는 오늘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림은 남겨진 성도들의 원동력이고 시금석이고
소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오만 방자함에 빠질 수 있고 나태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얻고자 흠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그 진주 같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오늘만 산 것처럼 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혹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던 악한 권세와 힘센 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던 우리 안에 있던 썩어 없어질 몸, 그 죄의 흔적들, 그 죄의 저항들이 도말되는 날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그날이 더할 나위 없는, 소망 없는 두려운 날이겠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눈물이 닦이는 날이요 온전케 되는 날이며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는 날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일생일대 최고의 경험, 그림자로서 거울을 보듯이 뿌옇게 보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되는, 밝히 보고 밝히 교제하는 소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나와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쩌렁쩌렁한 선포가 울려 퍼질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그 면류관과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던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경험될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절히 원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했기에 매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인 것처럼 깨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은요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그날이 언제 올지 날짜를 맞추고 예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준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고 인위적으로 앞당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재림을 의식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 마음적으로는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 조금만 내가 좀 더 누리고 그때 오시면 안 되나라는 두려움이 사실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이 무엇인지 그 영광과 복됨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것보다 영원한 그 나라를 맞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삶의 그 일상을 떠나서 구름 위로, 우주 위로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삶의 작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에 무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떠밀리지 않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러러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저 구름 위에 있는 이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파묻혀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현실이 끝난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거나 혹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충실히 살아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살아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욱 큰 나라, 더욱 큰 실체, 더욱 큰 영원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는 꿈꾸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연습하던 것이 실제로 경험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날마다 꿈꾸고 생각만 했는데 이걸 적용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운동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재림의 신앙을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간절히 원해지도록
이 세상 가운데 덧없음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 고난 가운데 그러해야 합니다. 더욱 소망을 증폭시켜야 합니다.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 삼아 견디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그 장면, 그리스도의 불꽃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빛난 주석 같은 그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할 때에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올리신 글을 발췌했는데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하나님께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분은 시간의 창조자이셔서 시간 밖에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시간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오히려 내 앞에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가야 할 길을 힘을 내어 더 잘 갈 수 있게 된다. 시간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눈물을 닦고 조급해하지 말고 심호흡 한번 하고 마음을 쓸어내려 보자. 한껏 웃어보자. 여유를 가져보자. 이기신 분을 모셨으니 우리도 이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마음을 쓸어내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이기셨기에 나도 이길 것이라는 소망을 확연히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만물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신부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져라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다시 한번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져라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온 성도 모두 함께,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 주보혈이 우릴 씻으셨네. 주보혈이 우릴 씻으셨네. 아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선포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온 세상 모든 나라 주님 기다리네. 온 세상 모든 나라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두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 우리 두 손을 들고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다시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반짝거림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오니 주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모든 열방이 아파하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아버지 그 아들을 기다리며 온 열방이 이웃이 공동체가 그분을 기다리도록, 예배하도록, 바라보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마음의 탄식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벅차고 설레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나 보이는 것들,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준비된 신부,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착되어 있으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낙심은 무엇을 인함입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정전을 지키고 신랑이 우리 신부를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 그 순결을 입증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신랑이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오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 정절과 순결을 입증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 돕는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과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탄식하고 있는 이 만물과 열방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저 열방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영혼들 있습니다. 주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작고 평범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맡겨준 지경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이루며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골방의 역량이 저 열방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거두시고 낙심을 거두시고 이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